여러분 여행 자주 다녀보셨습니까?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여행과 이 거주지에 사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여행은 잠시 다녀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으면 거기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거기가 거주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잠시 원래 살던 곳으로 잠시 오게 되면 잠시 오는 원래 살던 그곳이 여행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끔씩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을 가게 되면 저희 아내의 여행 스타일과 저와 저희 가족의 여행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 경우에는 뭐 그냥 많이 안 봐도 되고, 가능한 한 그냥 호텔에서 뒹굴뒹굴 한다거나 아니면 산으로 캠핑을 갔으면 그냥 그 근처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잠깐 가까운데 마실 돌아보고 있는 정도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케이션을 출발하기 전에 저와 아이들이 아내와 딜을 합니다. 이번에는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내는 최소한 이것까지는 봐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그 여행의 목적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조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여행 계획은 제 아내가 다 짭니다. 심지어 여행지가 정해지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그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토대로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그 사람은 가서 그걸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저나 아이들처럼 그냥 맹탕 따라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쉬다 오면 족한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주지인 셈이시고, 이 땅에 잠시 33년간의 시간을 보내셨던 그 시간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100년 아니라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절대적으로 긴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면 그 시간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여행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여행의 시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래 살아야 되는 곳과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곳과 내가 이 여행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혼동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짧은 33년의 그의 인생, 그 중에서도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공생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그가 시간을 보내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시간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재밌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 소위 말해서 유대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는 그 군인들과 국민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일부 주민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혈인들, 이 아수르인들과 결혼해서 생긴 혼혈인들, 그리고 혼합 종교가 생기게 되었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살면서 생기는 다른 이방 민족이 또 하나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정통성을 유지했던 남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 이랬을 때는 굉장히 상종하기 싫은, 오늘 성경에도 상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못지않게 이 한국 사람들도 정말 상종하기 싫어하는, 언급하기 싫어하는
또 언급을 하더라도 좋지 않게 언급하는 나라 중에 한 군데가 일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일본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면 선교사 후원을 잘 안 해줬다고 합니다.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가냐는 거죠. 그 정도로 적대의식이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지역과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인생 여정 가운데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어떤 일시적인 인기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관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유대 예루살렘 성전 소동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소동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지금 초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주목을 받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그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힘을 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오니까 예수님이 주지도 않은 그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막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직접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 분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만약 세례를 예수님이 준다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세례는 곧 세례 요한의 대리자로서의 제자로서의 세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고 싶었다라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이 참 원조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그 밑에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한국 속담에도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지 달라스로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이 제대로 된 지도자로 부각이 되시려면 유대 지역에서 인기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바로 그 유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릴리로 다시 도피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인기를 얻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고 거기에 막 제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셨다라는 것이 되죠.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뭡니까? 그분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직접 오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왜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공생애의 기간은 바로 십자가 지기 전 그 3년의 기간 동안을 왜 십자가를 내가 올라야 하며 십자가에 올라간 그 이후에 내가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초기 기간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도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절을 잘 하십니다.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편안한 환경에 젖어서 그냥 자기의 사명도 망각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눌러 앉아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한 환경을 제공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연봉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많이 듣고 그런 환경에 있는데 원래 가야 할 예정지가 거기가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 인생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교재 한 분을 세 가족 중에서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있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중형 교회 어느 정도 번듯한 교회 한 뭐 500~6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어느 날 성도들과 이 장로님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나라가 이란인데 자꾸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계속 이란에 대한 마음이 떠오르는데 생각이 떠오르는데 나이 더 들어서 갈 수 없으니 지금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성도들과 장로님들에게 자꾸 하니 장로님들은 불안하시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을 말립니다. 목사님, 그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에 들어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서 잘 후원해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목회를 잘 이렇게 건실하게 해주셔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목사님 움직이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조금 참는가 하였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한 후에 제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도를 하러 어디에 가셨냐 하면 이란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셨으면 이 좀 중립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그분이 가시고 싶었던 그 나라 이란으로 갔으면 이 뭐 결과가 웬만하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가셔서도 사실은 좋은 그런 그 인포메이션이나 그런 피드백을 가지지는 못하셨습니다. 왜냐? 이란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한국분이 자기가 여기에 선교하러 올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타진을 해보는데 이란 말도 모르시는 그분이 그래도 영어가 되니까 이란에 있는 대학에 영문학과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란에 있는 대학에 영문학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란과 미국이 엄청나게 적대적인 국가에 있더구만요. 핵과 관련해서 중동 지역에 가장 원수 같은 나라가 이란과 미국이라는 걸 제가 좀 더 보게 됐습니다. 아예 영문학과가 없을 정도로 영어를 전공하는 그런 학과를 없애버릴 정도로 그런 나라가 이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나라를 충분히 다녀보고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서는 이란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셔서 선교하시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한 번씩 들리실 때에는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그토록 마음에 품게 하셨던 그 나라에 간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에게 떠오르는 자기가 갔었어야 할 목적지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다른 교우들과 장로님들의 그 권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떠나야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내게 과연 그런 요구들이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가 그분의 사역과 사명을 결정하는 그런 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주거지, 여러분들과 저의 주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초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일, 그런 시간, 그런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환경,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정의 원리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곳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왕자의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인간적인 그 낙의 차원을 벗어나서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물론 모세쯤 되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는 될지언정 우리가 이걸 적용하라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입장과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세틀러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틀러. 여기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돈만 잘 벌 수 있는 그런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이 땅의 세틀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세틀러, 이곳에 정착해서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150년을 살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수명 연장해 가면서 가능한 한 다닐 수 있는 많은 관광지를 다녀가면서 벌 수 있는 수많은 돈을 벌어서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자가용 비행기까지 사서 다니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는 이 땅이 영원히 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거지가 바뀐 거죠. 주거지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본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 그 시간이 100년이건 얼마건 간에 여행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을 지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완전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셈이죠. 가끔씩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천국,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희망을 품고 있는 것과 실제 희망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해도 결국 쉬게 될 거야. 좋은 날 올 거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희망이 정말 희망 맞습니까? 정말 희망 맞습니까? 희망일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스스로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어떤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정말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그 운명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정으로 그의 여행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돌아가면 6일, 질러 가면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3일.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 알러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옛날 같으면 뭐 거기에 아주 뭐 병든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상놈들 중에서도 가장 천민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보니까 세상 어떤 나라에는 그렇게 상급자, 높은 위치에 계급에 있는 사람과 하급 천민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또 어느 나라인지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떠올리고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기 이민도 많이 와 계시던데. 그런 지역을 피해서 가면 6일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지역과 상관없이 지나가게 되면 3일이면 가게 됩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아주 제대로 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비록 6일이 걸리더라도 3일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분이었습니다. 율법 선생 니고데모를 향해서 딱딱 찍어서 정답을 말해주시는데,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서 토를 달 수 없었던, 대율법 선생 앞에서 그냥 그 율법 선생의 코를 납작하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리로 가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고 그냥 따라 쫓아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여자, 한 여인. 아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기껏 이 남들, 이 정통 유대인들,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뭐 대단한 누군가라도 만날는가 했는데 결국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해질 정도로 피곤해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요, 그냥 조금 지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극도로 피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정도로 되어져서 그대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으로 6시입니다.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다리에 힘 풀릴 정도로 오셔서 도착하신 곳에 기껏 만나는 사람이 한 여인. 근데 나중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어떤 여인이 아니라 반대인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5이었대요. 여러분, 유대 관습법상 이혼을 3번 정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관습법상.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번 이상은 아예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관습법이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관습법을 완전히 넘어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는 여자는 이혼하겠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어서의 여성 인권도 그렇게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쪽은 남자지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아니, 이 자매는 어떻게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또 6명째 남편을 만난 것입니까? 유대 상황상 열심히 여자 혼자 과부가 아니라 버림받은 그 여인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냥 사회가 인정해주거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버젓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다른 어떤 경우에도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사마리아로 선택하셨고 그 바쁜 여정을 재촉해서 오셨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수고롭게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틀러가 아니라 계속해서 순례하는 사람들로서 필그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봤었던 예수님이 만났던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신분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우리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미천하다고 사회에서 평판받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회적인 그 천하디 천한 그 평판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적 평판이 어떠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날 죽으면 곧바로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바뀐 신분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분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그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역시 이제 여행의 한 부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 여정을 그 영원한 시간에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잠시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한정된 그 여행자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을 계속 드나드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북한에 억류되셔서 735일 동안 북한 감옥에 있으셨습니다. 수용소에 있으셨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 단동 지역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섬기는 돌보는 몇 명의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 믿은 지 한 3주 정도 되시는 여자분을 이제 그때 만나서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전도 일행들이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은 지 이제 3주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 자매님이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아니라 내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내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저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또 한 분 50대 한 남자분이 있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남자분을 위해서는 형제님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올 때 어떤 사연이 있으셔서 굉장히 몸에 큰 병과 또 이 상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죽을지 살지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세상에 전혀 희망이 없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지금 아프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내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 몇 분들과 대화를 마치고 저녁에 압록강 근처를 이렇게 좀 다니는데 초소에 북한 군인이 한 명 나와서 총을 들고 자기들에게 이제 온 것입니다. 무서워서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인이 혹시 돈을 좀 가지신 게 있으면 좀 주시라요. 뭐 선교사님이 큰 돈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담배를 좀 가지신 것이 있으면 좀 주시라요. 뭐 선교사님이 뭐 담배 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담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군이 자기 초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북한 군인을 불러서 우리가 돈도 없고 담배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이 좀 있습니다. 빵도 있고 또 이 간식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과일도 있고 사과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군인이 잘 감사하게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이 가슴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줘야 될 게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먹을거리도 아니다. 네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지금 뭘 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시간들을 이 북한과 북한의 사람들을 또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정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북한 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이 700여일을 약 2년여의 기간 동안을 거기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고 사실 15년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15년 교화형을 받았는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년 만에 풀어주시고 지금은 나와서 그분이 또 좀 책도 쓰시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좀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들리셨던 직접 오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숫자를 부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교인들 숫자는 많아지는데 세례받는 숫자는 너무 지극히 적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수평이동이죠. 수평이동.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서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12월에 세례식이 있는데 얼마가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행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행, 예수님이 한 명을 찾아서 그 여행을 떠나셨듯이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여행길 가운데에서 그 한 명 한 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거듭나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냥 뭐든지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D.L. 무디 선생님이 복음을 참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에게 어떤 한 귀부인이 와서 자기 남편을 좀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자기 남편은 판사인데, 유명한 판사인데, 유니테리안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유신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교묘한 자유주의 신론을 가지고 있는, 자기 편한 방식대로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은 그냥 생자 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 만나는 거 별로 내키지 않는데, 이 부인이 너무 애걸복걸을 하니까 억지로 만나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신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억지로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판사님, 만약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개종을 하게 되신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예, 이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종하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러고서는 빨리 쫓아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된 그날 있었던 일이, 이 자기 아내가 늘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인생을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큰 불안감과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평강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거두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자기 사무실에 출근해서는 자기 직원들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오늘 휴무하라고 다 돌려보내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평강이 오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 이름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결국 너무나 힘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 모든 어두움을 가져가 주시고 나를 빛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이 판사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빛을, 그 평화를 그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세틀러, 여기에 거주하고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지나가는 여행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돈도 벌지 않고 그냥 먹을 거 아무거나 대충 먹고 사는 그런 의미의 여행자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이름,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인생 여정 걸어가시는 동안 좀 편견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회적인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해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도 또 다른 나와 같은 제2, 제3의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